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실제로 뱀은 한 해에 한 번씩 껍질을 완전히 벗어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뱀은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껍질에 있는 모든 상처와 낡아서 몸을 진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부를 입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뱀이 심한 병에 걸려서 힘이 없거나 쥐약 먹은 쥐를 먹으면 껍질에 독이 생겨서 껍질을 벗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뱀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미물의 동물도 껍질을 벗어야 새로운 일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은 실제로 껍질을 벗지 않지만 벗어야만 새로워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일상의 잘못된 습관이나 죄,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 그것을 온전히 벗어버려야만이 사람이 제대로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러한 말씀이 있고 45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이름처럼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거룩입니까? 죄는 게르케고 오르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바로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시간적인 존재라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세상 사람과 완전하게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구별된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과 완전하게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히.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세상 사람과 완전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격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을 저절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뱀이 껍질을 벗듯이 하나님이 뜻이 아닌 인격과 삶의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세상 사람과 온전히 구별된 거룩성이 출발되어진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인데 그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어둠의 일을 완전하게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둠의 일이 내게 없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결단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윤리나 도덕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상이나 이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으로는 결코 온전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그 바로 앞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겸하여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거룩함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전 인격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즉위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먼저 스스로 성령에 감동되어 제에 앉아 깊이 회개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말씀이 그를 뒤집어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말씀대로 온 백성을 모아 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면서 백성들과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교회, 내가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웃과의 만남이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말씀이 들려져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성령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어둠의 일, 잘못된 죄의 습성과 모든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그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출발과 바탕과 기초와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뿌리가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읽으라고 권하는 책을 읽었는데 제가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왜 그 책을 그렇게 단숨에 읽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이 33년 3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얘기를 글로 썼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자마자 강원도의 어떤 산골에 보건소로 자원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33년 3개월을 마치고 이제 퇴직을 했는데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골 사람들이 죽으면 시신을 덮을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옥양목으로 그 시신을 덮어줄 것을 만들어 덮어준 일, 남편이 희귀병에 걸려서 수년 동안 고치지 못한 어려움으로 흘렸던 눈물,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저절로 눈물이 줄줄줄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에서 참으로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두 분의 아버지이시다. 한 분은 낳고 길러준 친정아버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강원도 산골에 가는 것을 쾌히 허락을 하셨다. 특별히 어머니는 생명을 걸고 못 가게 막았는데도 아버지는 쾌히 허락하시고 베레모를 쓰고 강원도 산골 보건소에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좋은 곳에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한 분은 평생 교직에서 교장으로 은퇴하신 시아버지죠. 실수나 잘못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책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시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글을 썼습니다. 참으로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친정아버지의 관계가 온전히 열려지신 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관계도 정말 잘 열려진 며느리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는 33년 3개월 동안 시골에 있는 강원도 산골에 있는 보건소장으로서의 근무를 하면서 행복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과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구별된 교회 공동체는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가능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44절, 45절 전부를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기 위해서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넓게 해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인용을 하면 세속적인 것과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열려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기도와 말씀의 경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경건으로 거룩해진다면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가 열려있고 무엇과 열려있고 무엇과 누구와 교제하고 무엇과 누구의 영향을 받고 무엇과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돼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그분을 사랑해야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해지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과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케 해 주었다는 겁니다.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5가지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장에서는 속건제가 나오는데 이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4장에는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속건제와 속죄의 제물은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건제의 제물이 되고 속죄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죄를 배상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죄가 없다고 은혜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었다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속건제와 속죄제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서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출발과 기초와 뿌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열어주어서 죄가 용서되고 자녀되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원래 성령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와 뿌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배상되어지고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확실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위에 서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도덕적 힘이 뿌리가 아닙니다. 사상이나 철학의 힘이 아닙니다. 내 결단도 어떤 의미에는 이 믿음 위에가 아니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는 누구와 교제를 했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세상의 쾌락에 취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속을 사랑하고 세속과 교제하고 세속 사람과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집에서 저주받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마 펑펑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가 열렸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교제되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아마 그 후에 일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 후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에 굳게 선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초와 뿌리로 생각해야 됨을 잊지 않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기 시작했다면 우리의 무엇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영이 거룩해집니다. 영이 거룩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점점 더 생각과 마음이 더 거룩해지는 사람이 있고 덜 거룩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굳세게 믿는 믿음 위에 서야 되고, 그로 인하여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에 경건함으로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충입니다. 나는 친구를 믿는 마음이 있는가 신입니다.
나는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히고 있는가? 섭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좋은 것을 익히는 사람, 점점 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에 개혁을 했던 정조왕은 매일매일 일성록을 썼대요. 일성록,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음과 생각을 매일 새롭게 할 때 군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 출발과 기초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꾸만 내 마음과 생각을 구별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던데 마음은 전부 저 게임하는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럼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집에 가스를 껐나 안 껐나 그거 생각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개인이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초야 뿌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의 경건으로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 속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구별된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진다면 그 거룩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 말고 또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와 소제입니다. 번제와 소제도 물론 그 제물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2장에 나오는 소제는 사람의 수고로 준비한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유일하게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1장에는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다 아실 겁니다. 번제는 이름처럼 제물을 전부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태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소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있는 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충성과 헌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왕이 거지가 와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왕이 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거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폐화는 저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거지인 너에게 줄 게 없겠느냐? 말하라.
그랬더니 거지가 이렇게 말해요. 동양 그릇을 채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신이 나서 금으로 된 보화를 그 동양 그릇에 가득 채워줬어요. 그런데 가득 채워지자마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국고를 전부 탕진해도 금화 한 입 남지 않고 없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왕이 털썩 주저앉아서 거지에게 말합니다. 그 동양 그릇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거지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동양 그릇은 폐하의 욕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어떤 의사가 쇼트트랙 선수인 이정수 선수를 이렇게 치료하고 진단하는 일을 했는데 이 의사도 깜짝 놀랐대요. 어린 선수의 양쪽 발목에 호두알 만한 굳은 살이 4개나 박혀 있었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스케이트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양말을 신고 이게 경주를 하면 이게 흔들린대요. 미동이지만 조금씩 흔들. 그래서 대부분의 스케이트 선수는 맨발로 그 스케이트를 치는데요. 그리고 피나는 연습을 맨발로 그 플라스틱으로 된 스케이트를 신고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피가 나고 그리고 살이 벗겨지면서 호두알 만한 굳은 살이 4개나 양쪽 발에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간에는 남자들의 쇼트트랙 선수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데. 근데 지난해 3차 세계대회에서 이정수 선수가 오랜만에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운동선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의 그릇에, 삶의 그릇에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내게 있는 어떤 것도 내 것이 되면 안 돼요. 정말 거룩해지는 정점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정점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 정점은 내 전부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된 소재와 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욕심의 그릇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피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 연습은 이 생과 내 생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만으로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기초와 뿌리는 거룩의 출발입니다. 이제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그것은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어쩌면 운동선수보다 더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모압 평지까지 40년 동안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성령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의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왕궁의 40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왕자의 자리에서 목자가 되는 곤두박질 치는 인생의 40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서 모세는 마음의 욕심을 비웠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지칠 줄 모르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라비아는 3년이지만 고향까지 전부 합하면 14년 정도의 시간이었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3년이었든지 14년이었든 간에
바울이 깊이 회개하고 3년이었든지 14년이든지 끊임없이 깊이 하나님 앞에 다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욕심을 마음에서 다 비워 율법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채웠기 때문에 그렇게 지칠 줄 모르는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은 다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훈련에서 탈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가 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까? 출발을 잘했는데 왜 선교 동역자가 됐는데 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까? 분명히 데마는 하나님의 삶으로 훈련받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내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거룩한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끊임없는 경건의 연습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지만 사람을 통해서 훈련받을 수 있고 물질을 통해서 훈련받을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 훈련받을 수 있고 사역이나 일을 통해서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훈련은 고난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훈련에 넘어지지 맙시다. 그 훈련에 탈락하지 맙시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그 훈련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어요. 구약시대의 남은 자는 언제나 소수였는데 그 렘난트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를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한 광주리에는 잘 익어서 너무나도 좋고 먹기 좋은 무화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는 보기도 나쁘고 먹을 수 없는 잘못된 무화과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비를 맞았어요. 똑같이 햇빛과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한쪽은 잘 익은 무화과나무, 한 곳은 나빠서 익지 못한 나쁜 열매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한 해 동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을 훈련시키고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사역이나 일을 통해서 고난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비와 바람과 햇빛처럼 무화과를 익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할 때에 잘 익은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만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 사람과 다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열리고 누구는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좋은 사람은 열리고 내가 미운 사람은 닫히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열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정말 내가 성령으로 거룩해졌다면 원수와의 관계도 열리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열리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개인과 교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과 열리고 우리 교회가 모든 세상과 저 땅끝까지 모든 이웃들에게 열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지금은 나라를 보고 경제적 상황을 봐도 참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에른스트 블로크는 희망의 철학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몰트만, 제3세계에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난한 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신학자로 유명한 몰트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른스트 블로크가 쓴 희망의 원리라는 책에서 아직 아님,
노크니크트라는 독일어인데요. 아직 아닌 것이 희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희망은 연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희망은 배워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우리 교회 공동체, 이민족에게 내일과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과 희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 성령으로 거룩해져 있는지,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내 욕심의 그릇을 온전히 비워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우는 성령으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 사람과 환경을 두어서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가장 먼저 내가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그러한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져서 가까운 이웃, 멀리 있는 이웃, 저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필리핀, 저 세계까지 다 열려있는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